하나님께서 사랑교구 드림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대부분이 예배를 하다가 다 지나갑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는 다 말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예배가 무엇입니까? 진짜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예배를 이 육적 예배의 반대말로 생각을 합니다. 육적인 것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를 황홀함 가운데서 신비한 일을 체험하는 것으로 또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적 예배를 신비 체험으로 오해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나는 평범한 예배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는 이런 보통의 예배를 영적으로 수준 낮은 것으로 폄하하게 됩니다. 둘째로 신비 체험을 강조하고 보장하는 그런 교회나 모임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죠. 한마디로 신비주의 이단에 빠지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은 영적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요. 로마서 12장 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영적 예배란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영적 예배는 완전한 육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산이나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다가 체험한 신비가 주를 이룹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자기 몸을 온전히 드리시는 헌신이 주를 이룹니까? 사복음서를 분량으로만 따져보아도 사복음서의 주제는 성육신도 기적도 그리고 교훈도 아니라 십자가에 이르는 헌신입니다. 사복음서의 분량은 이렇게 웅변합니다. 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더 드리고 또 드리고 다 드린 최후 결과입니다. 십자가는 드릴 헌 몸신, 헌신의 클라이막스, 헌신의 열매, 헌신의 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방에서 체험한 신비가 주를 이룹니까? 아니면 바울이 온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논쟁하고 핍박받고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 몸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 주를 이룹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단언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자기 몸을 온전히 들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 몸을 날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진짜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나 영적 예배는 육적인 마음뿐 아니라 몸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교구 드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뭘 드립니까? 뭘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드립니까?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구약에서 제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태워 드리지요. 그냥 드림과 태워 드림의 차이가 뭔가요? 구약에서 이 태워 드린다라는 것은 전부를 온전히 드림을 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스코틀랜드를 권력에 맞서서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개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창시자이기도 한 바로 존 낙스인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나는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은 한번 따라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고백해야죠. 기도하실 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영성훈련 교재를 열심히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너무 무리를 해서 왼쪽 귀에 이명이 생기더니 청력의 절반을 잃어버렸습니다. 글이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무리하지 않았을 텐데 글이 될 줄 몰랐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던 거죠. 아쉽고 아주 불편합니다. 제가 가끔 갑자기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아깝지가 않습니다.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아마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상처가 나셨을 겁니다. 영광의 상처인 줄 믿습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뜨겁게 쓰임 받다가 닳아 없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부를 온전히 태워드려야 합니다. 너무한 것 아닌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하지만 삶은 어차피 나를 태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보시면 다 칼로리가 적혀 있죠. 열량이 적혀 있습니다. 열의 양, 영어로는 칼로리인데 1칼로리는요 1g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칼로리의 음식에는 100g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열량이 몸속에서 신진대사를 거쳐서 태워져서 몸을 살아있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생체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음식을 먹었는데 그 열량을 태우지 않고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살이 됩니다. 살은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열량은 열을 내고 열일을 해야 제 몫을 다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열낼 일을 피해 다니는 꽃길만 찾는 인생과 그리고 열낼 일을 찾아서 불꽃을 피우는 인생이 있습니다. 꽃길만 걷고 싶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꽃길 찾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반면에 불꽃을 피우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길만 찾아 헤매는 이기적인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라서 아름다운 불꽃을 피우는 생명길로 걷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꽃길만 찾아 헤매는 이기적인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방 지나가 버린 저의 20대를 가끔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내 20대 다 어디로 갔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실 때 있으시죠? 내 젊은 날 다 어디로 갔지? 그런데 이런 고백도 나오시죠?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 나름 다 드렸지. 하나님께 다 드렸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고백이 그 고백이죠. 나는 평생 주를 섬긴 것에, 주께 내 청춘, 내 인생을 드린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죽하면 열심히 살다 보니 29살 때까지 연애를 못했거든요. 29살에야 처음으로 모태솔로를 벗고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30까지 모태솔로면 마법사가 된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는데요. 제가 마법사가 될 뻔했습니다. 29살에 처음 연애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것은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꼭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나 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눈치 없이 그럼 사모님을 그때 만나신 거군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도연 시인의 시 가운데 너에게 묻는다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누군가에게 우리가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잘남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보시면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무엇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불꽃도 꽃입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시죠? 꽃 아름답죠? 신기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게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라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불꽃을 피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아름다운 불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불꽃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에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저도 하마터면 젊은 날을 허비할 뻔했는데요. 저는 20대 초에 6개월 이상 이단 교회를 다니면서 30강이 넘는 이단 강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녔으면 아마 지금쯤 이단의 괴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당시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선교단체 수련회와 그리고 이단 수련회가 겹쳤습니다. 어딜 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둘 다 안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하신 분은 1년 전에 딱 한 번 저랑 길에서 인사했던 분입니다. 선교단체 선배였습니다. 선교단체는 IBF인데 당시 200명이 넘는 큰 선교단체였고 게다가 그분은 시각장애인이어서 저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그분은 졸업하고 취업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독특한 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누가 생각나서 전화를 하면 어김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은사가 있으셨는데 저랑 길에서 딱 한 번 인사하고 또 제 얼굴을 본 일이 없고 교류한 적도 없고 1년이 지났고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기도하시면서 갑자기 제가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제 번호를 알아내서 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게 브레이크가 되어서 저는 다시 냉철함을 되찾고 이단교회 문제와 이단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겨우 이단교회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이단교회 고통받는 분들 있죠. 여러분 많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분별하고 헤어나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마터면 쓸데없는 일에 저의 아까운 청춘과 인생을 허비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발칙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데요. 무려 30만 권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옆 사람 열심히 산다고 나도 무턱대고 열심히 사는 건 어리석다는 것이죠. 열심만으로 안 됩니다. 방향이 옳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우리 아까운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메시지가 있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그 끝이 절벽이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멸망길로 달리면 안 되잖아요. 늦더라도 생명길로 달려야죠. 아름다운 불꽃 인생을 피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쉬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교구인데 사랑교구 헌신 예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두고 분별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가지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해야 하고요, 착하게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성경의 분명한 뜻과 성령의 분명한 감동을 따라서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참 어렵고 헷갈릴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명령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몸소 그 모범을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부흥한 안디옥 교회가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고 고민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어지는 3절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방금 제가 읽은 2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서들을 보시면 금식하며 예배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며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예배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예배와 금식 기도는 나의 몸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그런 자세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금식 예배를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이 세대를 본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모두 달려가는 쪽으로 나도 쓸려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계속 물들고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새 속에 이 더럽혀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요즘 재밌는 영상 참 많잖아요. 사람들이 동물원에서 수달이 헤엄치는 걸 보고 있었어요. 수달 진짜 귀엽잖아요. 막 헤엄치는 거예요. 그걸 즐겁게 보고 누가 이제 폰으로 찍고도 있고 이랬습니다. 근데 누가 그 폰을 빠뜨린 거예요. 폰이 거기 빠져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수달, 귀엽고 사랑스러운 수달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폰을 가지고 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다 감동하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달이 어떻게 합니까? 조개를 바위에 쳐서 쪼개는 습관대로 핸드폰을 바위에 막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폰 주인의 표정을 여러분이 보셨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물에 빠진 보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 물이 깨끗해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했습니다. 마음은 눈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옛 수도사들은 모두 한결같이 1번으로 마음의 청결을 추구했습니다. 새 속에 더럽혀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중요한 순간에는 금식하며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프랑스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마르트 로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녀는 1926년에 온몸에 마비가 옵니다. 그리고 1930년에는 만사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그때로부터 화려한 삶을 살게 된 게 아니라 그는 평생 작고 낡은 소파 침대에 누워서 지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돕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렸는데 그녀의 기도가 오늘의 설교와 찰떡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르트 로뱅의 기도문을 읽을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문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두 눈을 감으시고 또 손을 모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또 기도 중간에는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갑니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억과 제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취하시고 제 마음과 제가 애착하는 모든 것을 취하시고 제 지능과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지력을 취하사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의 뜻을 완전히 비우도록 저의 의지를 온전히 취하시고 오나의 예수님, 이제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소서. 저를 취하시고 저를 받으시고 길을 알려주소서. 저를 인도하소서.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향유하기 위하여 성심의 승리를 맛보기 위하여 제 안에서와 제 주위에서 주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사랑과 찬양과 감사의 작은 제사로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와 사랑교구와 저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